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내가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장래의 삶의 모습도 바뀝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는 매일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미래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면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닌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 되겠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간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한 것이죠?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이제는 자기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든지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택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때부터 소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소명은 이후로 내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소명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색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뀝니다. 물론 교회는 나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 말은 다른 뭔가는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성전 시대를 끝내셨다는 것이죠. 모세 때 시작된 성막 시대와 솔로몬 때 시작된 성전 시대, 이 둘이 무슨 차이입니까? 성막 시대는 천으로 지은 것이고 성전 시대는 돌을 쌓아서 올린 것이죠. 합해서 약 1400년 동안 내려오던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천이나 돌이 아닌 주님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보이는 것뿐이죠. 실체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시작하셨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성전의 기능이 혹은 성막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나 양 같은 짐승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도 제사를 드렸고, 감사의 제목이 있다, 혹은 하나님께 서원할 것이 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 때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면 저 사람 용서받을 게 있구나, 저 사람 감사할 제목이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의 몸으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소나 양 가져오지 않아도 되도록,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성전의 기능을 끝내신 것입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할 사람들, 제사장들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그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대신에 교회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뭐 할까?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대로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전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택하셨고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창세 전에 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나의 어떤 행위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 나의 거룩함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시작되는 삶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르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르심.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장소나 시간, 환경은 각기 다 다릅니다. 베드로처럼 열심히 일하는 바닷가일 수도 있고 마태처럼 앉아서 일하는 세관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린 소년일 때일 수도 있고 모세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쳤지만 허탕을 쳐서 실망하고 있을 때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있거나 혹은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소명의 날, 이 소명의 날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땐 그랬지. 그날입니다. 바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든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소명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나의 기능이 시작되었다. 그 기능을 내가 살려서 살아야 된다. 성막의 기능이 끝나고 교회의 기능이 시작되었듯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기능을 내가 이제 써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그 기능이 오늘날 현재 잘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내가 땅을 살아오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이 기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기능을 유지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명. 소명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대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임무를 부여받는 것, 이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명은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소명은 부름을 받는 것이고 사명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드리는 것이고 봉사나 전도, 선교는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내가 어떤 사명이나 일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리, 이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예배까지 사명, 예배까지 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과 달리 무언가를 하도록 받은 요청이나 혹은 명령
이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소명감 혹은 사명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명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확신하는 것. 이게 이제 소명감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은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불타오르는 사명감에 앞서 필요한 것이 건강한 소명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즉 부르심, 소명을 받기 전에 정말 아주 불타오르는 사명감에 붙들려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살아온 유대교적 가치관, 그 자기 신념, 종교적 신념이죠. 그런 신념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어떤 계획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사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일반 회사나 이런 데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의 사명, 미션 그 단어를 적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무관하게 자기 사명에 붙들려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사명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소위 말하는 이 소명에 대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율법책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 의식을 통해서는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감, 소명의식, 하나님을 만난 자리 이것이 없으면은 그 소명의식이 없는 자리에 자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없으면 자의식으로 일하는 것이죠.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내 자의식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물을까? 누구를 톡하고 쏠까? 그래 바울이 자기 의죠. 그게 자기 의를 앞세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이 소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흠이 없게 해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 이렇게 자기를 불러주시는 이 소명의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아직 주님께서 바울로는 무슨 일을 해라 사명은 주시지 않습니다. 불러주시기만 하시죠. 그가 사명을 받은 것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사흘,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비로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혹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같다.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을 내가 평생 믿으며 살아가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세례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요. 성도님들. 그러면 만일 내가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딱히 소명,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사명에 대한 책임감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세례를 잘못 받은 걸까요? 안 받은 일로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세례를 잘못 받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의 시간, 그때를 다시 소환해야 되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 중심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들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명감과 사명감이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늘 이 건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들은 내가 사명으로 하는 일들이 될 것인데 먼저 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건강한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 시간들을 건너뛰고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려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보다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려다 탈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그 첫 시간, 첫 만남의 시간을 잊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 일이 아니라 네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네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 네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내가 너를 불러서 하는 소명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아니고 그저 네가 원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뿐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기는 일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택해 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자기가 부름받았던 소명의 자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기억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업적주의라는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인도의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선생님, 제가 무리를 걸어서 이 겐지지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높아진 도력을 자랑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듣고 있던 스승이 묻습니다. 그래, 몇 년이나 수련했는가? 네, 20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가? 이보게, 겐지지강을 건너는데 뱃삭시 얼마인가? 수행자가 대답합니다. 네, 20루피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강의를 걸으면 되니까 뱃삭스를 낼 필요가 없다는 투로 20루피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스승이 자네는 20년 동안이나 수행해서 겨우 20루피를 벌었군 이라고 말합니다. 20루피면은 요즘 환율로 찾아보니까 300원입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수행해서 300원. 우리 성도님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 버셨습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 30세겔을 번 것입니다. 은 30세겔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으로 나옵니다.
주님을 스승에 걸맞는 값도 아닌 종값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한 것이 아니고 실은 사명이다 했지만 실은 뒤집어 보면 자기의 탐욕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내가 사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말하며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과 관계없이 나의 만족이나 욕심, 자랑을 위해 하는 일은 아닌지 나의 동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이란 말 자주 사용합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내 사명이지, 직장 일하는 것도 사명이지, 교회 일하는 것도 사명이지, 다 사명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소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그 부르심의 그 시간, 그 자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나의 생명 나를 정말 주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와 장소들은 내가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 가운데 보내셔서 있게 하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여 사는 자와 그렇지 않고 잊은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3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아멘. 근데 표정들이 썩 예, 향기요 편지죠. 내 향기가 아닌 주님의 향기가 나는 편지가 되어 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좋고 향기 나는 것들로만 그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 내 안에 적혀 있었던 모든 죄의 목록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없애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편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리, 누구에게 보내지더라도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의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대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엄밀히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보는 것은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누구의 향기이며 그러므로 내가 누가 쓴 편지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며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 나는 존귀한 자다. 이것을 내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타락은 혹은 절망이나 낙심, 불평은요, 내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놓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타락하는 것이죠. 성경의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향기나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마다 감추어진 비밀들은 모두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간 시간 속의 소명과 다윗이 살아간 시간 속의 소명이 달랐습니다. 구약시대 인물들에게 맡겨졌던 사명과 신약시대 인물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본질은 같았지만 각자 자신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싸움과 그리고 자신들이 겪는 상황이 달랐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달랐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도가 오늘날 너무 빠르고 또 우리가 적응하고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소명에 집중해야 되고 부르심에 민첩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21세기 2023년이라고 하는 이 해에 이 시대 속에 나를 두신 거라면은 이 시대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불러주신 소명의 이유와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소명이죠. 그러니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그렇게 겸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각처의 소명과 사명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참으로 귀히 쓰임 받는 순전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